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8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니. 여호수아 12장 1절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곳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슬까지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사르가와 온 바사와 및 구슬 사람과 마가야 사람의 경계까지의 기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지금 이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정복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그러니까 가나안, 하나님은 최초로 가나안 땅을 줬지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려면 요단 동편으로 올라와서 그게 이제 시온의 대로라 그러는데 그리 쭉 왕의 대로로 올라와서 요단강에 건너오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출정의 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오는데 가나안부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5 나라를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5 나라에 정복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 끝에 나온 대로 루벤 사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 반에게 이거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원래 땅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2 지파하고도 1 지파 반이 까딱 잘못하면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머물러지면은 병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에 이 세 지파를 선봉에 세웁니다. 이미 당신들은 땅을 얻었지만 당신들의 형제들이 차지할 땅을 위해서는 선봉에 서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병력만 내비두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을 같이 건너오죠. 지금 여호수아의 전쟁사를 쭉 기록하는 책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이 여호수아 12장 1절로 6절에 모세가 차지한 땅, 모세 때에 정복된 땅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시작이 아닌 거예요. 이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출발해요. 이 여호수아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를 잘 뒀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선배를 잘 둬요. 선배라는 거는 뭐 할아버지 될 수 있고 아버지, 그러니까 선배, 나보다 먼저 난 사람들. 특별히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물론 세상에서도 좋은 선배를 만나서 좋은 걸 배우기도 하지만 특히 신앙의 선배가 좋아야 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에 마침 또 제가 개척하는 은혜가 하나 주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이 신앙의 기초 시작을 잘할 것인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최초의 이 교회의 목사로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갖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아주 중요한 결심이었습니다. 이 처음부터 교회가 뭐 목사가 뭐 바람이나 피고 사고나 뭐 금전적인 사고나 내고 또 본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는 분란이 나게 되고 분열되고 목사가 쫓겨나가든 뭐 그냥 나가든 이런 과정이 돼. 그럼 계속 그 교회는 그런 교회로 평생 가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좋아야 돼요. 전 요새 우리 동생들 듣는 얘기 그래요. 형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처음 예수 믿는 이 과정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과정을 갑니다. 뭐 칭찬이라 뭐 참 불편하지만 싫지는 않은 거예요. 가정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지금 세계의 두 번째 가는 선교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13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예수 믿은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가 정말 헌신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온 사람들이 몇 살 때 온 줄 알아요, 여러분? 25세 왔습니다. 대학교 때 헌신한 사람들이 졸업하자마자 다 들어왔습니다. 물불 안 가렸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그냥 수없이 사람 있는 곳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돌 맞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고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교를 위해서 죽은 돌 맞아 죽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와서 풍토병으로 죽든 뭘로 죽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선교사들이요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이용남 선교사님이 그런 분들의 그 묘소를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사역을 소개하는 이런 전문 선교 사역자입니다. 제주도를 오게 되면 이기풍 선교를 얘기하고 또 이재원 장로 얘기하고 이 제주도도 초창기부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들어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에 지금 한 500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의 그런 그 이야기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마지막 제주도의 선교 행정지를 끝나고 꼭 우리 교회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저한테 시간을 줘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1884년도에 평양 광성에서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그 카나다 의사가 만든 학교, 그 광성이라는 학교의 후손이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서 일한다는 것을 이분은 그 정보를 받아내 가지고 그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시각으로는 역사를, 선교의 역사가 지금도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라난 유희영이라는 젊은 청년이 저의 영향력을 받아서 두 내외가 그 청년 때 하나는 청년회장이고 청년회 부회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선교에 헌신을 해서 지금 태국 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어떤 태국의 선교사 그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예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느닷없이 모세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모세의 이 승리는 곧 그의 후배인 여호수아의 승리로 연결한다는 것.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골밭에 왕골난다.
좀 따라서 해볼까요? 왕골밭에 왕골난다. 여러분, 그 교회가 뭐 대단하다, 뭐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교회의 성도들이 대단한 성도들이 되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그 마크조라고 하는 그 청년, 그 내외가 이번에 제가 다녀온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 대단한 교회더라. 마크조가 여기서 하면서 자기네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번에 행사하는데 헌금 좀 부탁합니다. 그 전화 한 통 받고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우리 마크조가 지금 한국에서 이를 잠실 올림픽 경기장 빌려가지고 이런 기도회를 지금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드디어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헌금 보냅시다. 그냥 딱 한 번 광고했대요. 그게 고 목사님 하는 말씀이, 그 헌금이 얼마에 들어왔느냐,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약속도 했겠지만 2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만한 교회가 해내는 겁니다. 그 세계를 다녀보면은 참 훌륭한 일을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뉴욕의 그 프라미스 교회에 그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는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남미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뭐 학용품 보낸다고 한 6달러인가 7달러 이렇게 봉투에 넣는 거. 그러니까 한 봉지에 7달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교인들한테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저 그게 몇 개가 가느냐? 10만 개가 가요. 10만 개. 참 다르더라고요.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온두라스에 10만 개의 학용품을 봉투 가지고 가면서 거기 또 뭐 초콜릿도 있고 껌도 있고요. 우리 어릴 때 껌 얻어 먹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10만 명 모이는 그 운동장에 애들을 불러 모아요. 전국에서. 그 전국에 또 차를 다 보내. 버스를 다 모아요. 하여튼 그 나라에 있는 버스 다 불렀나 봐요. 그래서 걔네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걔네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나라의 대표 선수들과 미국에서 간 이런 그냥 그 교회 할렐루야 팀 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그 체육대회 그 축구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경비가 엄청 들어요. 거기에 막 수십만 명의 막 수만 명의 애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갈 때 전부 다 그 연필, 뭐 노트 뭐 이런 거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은 아주 부럽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어저께 제가 그 과거를 기억하라, 기억하시죠? 현재를 살라, 미래를 어떡하라? 신뢰하라.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텔아비브에 가면은 텔아비브에 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기념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표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신뢰하라.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라. 이게 이스라엘 텔아비브라고 하는 수도의 기념관에, 역사 기념관, 전쟁 기념관에 써붙여 있는 글이에요. 그냥 베껴온 거예요. 승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승리.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 훌륭한 건 뭐냐면 조선실록, 500년사의 조선실록에 그것이 유네스코에 여러분 등재된 거 아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한 왕조가 500년간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임금 앉는 자리에 옆에 그 기록하는 사관이 있잖아요. 사관. 그 사관은 본대로 들은 대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그 기록관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싸움하잖아요. 그거를 오픈하면은 어떤 일이 벌지 몰라. 그러니까 역사를 그대로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의는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우리의 영적 싸움도 기록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난 뭐 그런 경험 없습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뭐 수술하다가 쇼크사로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뭐 정신이 잃었다가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뼈 갔더니 자기의 모든 인생의 드라마가 한 편의 영화처럼 쫙 흘러가더라고요. 거기에는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부끄러운 것.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나는 잊지 않는 게 바로 요한복음 여러분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속히오니 내가 와서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솔직히 여러분 말이죠. 신앙생활을 개판 치고 하는 사람이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사이 똑같다? 나 그렇다면 정말 그는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해요. 우리 이 교회 짓고 나서 건축하고 나서 조기란 안사님이 우리 조기만 집사님 아버님, 그분이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뭐 어떻게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어느 기도원 가서 침고 그냥 거기서 밥이나 얻어먹고 일이나 해주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하길 좋아해. 그 일을 다 우리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간증에 내가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뭐 수없이 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저희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조집사, 네가 병든 몸을 가지고 이 기도원에 이렇게 청소하고 하는 거 다 내가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마당에 있는 지푸라기 하나 들어다가 치우는 것도 나는 기억한다 그러네. 야, 나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 선한 일. 그 지푸라기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전 앞에 지푸라기가, 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리 하여튼 쓰레기만 보이면 하여튼 뭐 실만 보이거나 뭐만 보이면 제가 치우는 거를 아주 그냥 내 생활화 시키는 거예요. 적어도 성전 안에서만. 어저께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귀뚜라미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성전에 저기 돌아다니면 여러분 예배도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아침 왔다가 이제 잠깐 나가는 게 뭐냐. 그 귀뚜라미 잡아다가 풀밭에다가 놔주고 왔어요. 그게 이제 몸에 밴 거야. 오늘 여러분, 여기서 무슨 뭐 요단 동편의 왕들을 물리치고 지역을 점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 여러분들의 오늘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결단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아셔요. 아멘.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기억보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기억해 주길 더 원해. 여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세상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겠다. 중요한 얘기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가 잘한 것을 칭찬받는 순간 너희들의 상은 하늘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은 하나밖에 없어. 땅에서 받을 거냐, 하늘에서 받을 거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기서 받는 순간 하늘에서 받은 상은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점령했던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기록에 쓸 거라고 모세는 별 생각 못 쓸 거예요. 그는 최선을 다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군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그에다 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내가 어릴 때 훈장을 가지고 놀았어. 훈장.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한 7, 8년 전에 국가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의 아버님은 국가 유공자다. 그래서 현충원으로 모셔야 될 자격인데, 전혀 저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지 그냥 군대 갔다 온 것밖에 모르는데, 근데 기록이 돼요. 중사 박장석 무공훈장 수여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난 그때 정말 놀랐어요. 야, 이 대한민국의 기록 문화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뭐 아버지가 뭐 난 전투에 나가서 내가 뭐 살아왔다 뭐 이런 내가 뭐 이런 공을 세웠다. 근데 기록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야. 내가 작년 이맘때 같은데 내가 이제 설교하다가 내 군대에서 총 쏘다가 귀가 좀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이현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거 보훈청에다가 신청하면은 심사해가지고 목사님 다달이 30만 원, 4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귀가 번뜩 들려가지고 또 이비인후과 가서 딱 검사하고 저 서류 만들어서 올려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서류 만들어서 그 행정사 주는 게 120만 원. 이 사람들은 그게 합격이 돼버리면 그 1년 동안 심사를 하는데, 준비하는데 그 12개월 동안에 나올 수령금 400만 원이죠. 480만 원. 그 중에 반을 그분들이 가져가고 반을, 그리고 나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타먹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래가지고 또 열심히 또 해서 했잖아요. 한 석 달 전인가 결과가 나왔어요. 부교육자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수도통합병원 가긴 갔는데 이거를 뭐 수술했다든가 뭐 며칠 입원했다든가 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내 군번이 여기 병원에 다녀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있으나 국방부에 기록이 없어. 그건 헛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교회의 주보에 기록됐느냐, 뭐 목사님이 광고했느냐, 진짜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은요, 철저하게 맨투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거에 대해서 낱낱이
천국의 내 장부에 기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치열한 전투가 될수록이 거기에서 이기면 훈장이 더 커요. 신앙생활을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뭐 그러네 저러네 세월아 내어라 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뭐하다 와네. 실은 미국 갔을 때 선배 목사님 만나서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죽게 됐대요. 병이 들어서. 진짜 가보니까 천국문이요. 그렇게 두꺼울 수가 없더래. 자기가 이렇게 볼 때. 그래서 그 앞에 갔는데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 들어갈 때 좀 쫓아 들어가려고 그런 거 있죠. 극장 못 들어갈 때 어릴 때 어른들 들어가면 쫓아가려고 그런 십보로가 이제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간 줄 알았대요. 자기가 뭐 교회 안 다니니까 못 들어가지만 들어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흔치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나왔길래 붙들고 물었대요. 나 좀 들어가면 안 되냐고. 그때 하는 말이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그러더래. 한마디 질문이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죄만 짓다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만 짓다 와서는 여기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소리에 막 이상한 소리가 저 끝머리에서 막 번쩍번쩍하고 전쟁 속에 포화처럼 말이야 막.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비규환 소리예요. 제가 직감했다네. 지옥이라는 사실을. 그게 기록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을 못 들어가고 자기가 갈 길은 저 길인 거예요. 그 공포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깼대요. 그럼 어떻게 했어? 자기 발로 경찰자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 그럼 난 이렇게 끝내지만 나중에 한번 그분이 우리 교회 오면 한번 간증 한번 시키려고 해요. 아주 생생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신앙생활할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왜 찬송 왜 부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 222장 어제 많이 부르는 찬송이야. 우리 헤어질 때 부르고 이거 참 장례식 때 부르면요 눈물 나요. 그럼 과연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예수 안에서 만날 때 정말 예수 안에 만날 수 있을 정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박 목사가 마음 찾게 해서 그냥 잘 믿거나 못 믿거나 그냥 장례식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보내지만 과연 나나 너나 관속에 있는 그분이나 나나 주례하는 나나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삶으로 미팅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장담 못해요. 정말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쯤이 됩니까 여러분? 전쟁이 어쩌다 한번 총 한번 쐈는데 뭐 소가 뒷걸음질하다 쥐를 받는 게 그런 식으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묵묵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뭐 요란해서 무슨 목사가 되고 선교사 돼서 뭐 순교해서 그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현실, 이것에서 우리가 승리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메모를 해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승리다. 아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요,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이 드나 건강하나 나의 가는 선한 길을 인도해 가는 것,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 참 오늘 이 찬송과 함께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이 기록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기록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목사님 그 옛날 얘기 자꾸 하냐고 그래. 그건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 1년에 할 수 있어요. 33년 동안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만 하면 하나하나 볼 때마다. 뭐 강마리아 권사님 얘기만 해도 내가 일주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남선혜 권사님 얘기 일주일 할 수 있어요. 서유순 권사님 일주일 할 수 있어요. 지금 김문화 장로님의 어머니, 저 어머니가 우리 제주도의 최초의 순복음교회를 만든 분이에요. 가는 데마다 얘기합니다. 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박명일 목사도 33년 동안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글로 만들 수 있어요. 책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나는 극히 여러분의 신앙에 내가 경험된 일부만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심사숙고하게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월아 내월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휴가 맞고 가서 굉장히 긴장감이 와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정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교회 초대 목사로서 어떻게 내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 말년에 뭐 노대책을 교회가 해줘라 마라 뭐 이것 가지고 해주라는 장로, 아유 뭐 이 정도면 됐다는 장로 막 이러면 그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어난 일이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나니까. 주여 썩어지는 멸할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되게 해달라. 유종의 미가 돼. 유종의 미. 그 지져와야 돼요. 한 번에 왕왕대에 소용없어요. 내가 관에 들어갈 때 나의 평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해야지. 그 목사 잘 죽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깝지. 그분 더 계셔서 하는 일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오늘 얘기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치열한 전쟁에 승리하시고 상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신뢰하라. 뭘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현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현재에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저희 설교의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른 적이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며 남은 여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에 기록되는 일들이 승리된 것을 알게 하시고 승리의 보고를 하게 하시고 또 승리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